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실천하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른 누구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촉구가 그 기도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의롭게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그 기도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죄의 문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은 그 피 흘려야 될 만큼의 고통을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느끼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구하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조금 덜 짓는 방향으로 성화되어가는 그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주기도문 전체를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서머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크게 두 스트럭처로 나뉩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까지 마무리되는 파트 2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파트 2개가 이 주기도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파트 2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파트 2를 살펴보면요, 또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Creator God,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누구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창조에 관한 직무를 가장 메인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가장 주되게 감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요 보존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Sustainer God, 우리를 서스테인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에 완전히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근원적인 필요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어놓고 내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 파트 2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명명하긴 했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필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결과 관계, 그 연결고리 없이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필요를 쫓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 누구시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 파트 2의 기도에서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필요를 잘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기도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무엇을 구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Sustainer God, 우리를 서스테인 해주시는,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 파트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으로는요,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이기는 체질을 기르라.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는 전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제 쓰이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원어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덫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덫과 그리고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인 경우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된 분들, 관록이 있는 분들, 간증이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가로막고 깨트리려는 사단의 집요하고도 치열한 그 계획과 공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조차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방심하고 경계에 실패할 때, 내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단이 그 약점을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정말 날카롭게 깨우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견된 실패, 예견된 패배를 우리 삶 가운데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큰 세계관 속에서 우리 삶을 봐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시험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시험이 지뢰밭처럼 곳곳에 깔려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그 시험 중 하나도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요행히 통과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유혹에 픽픽 쓰러지는 것이 저의 한심하고 연약한 죄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버전의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까지 함께 본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미 악에 넘어가고 시험에 실패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아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필요한 거예요.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시험에 대비만 합니까?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미 실패해버리고 죄를 저질러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실패한 시험에 대해서도 민망히 여기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관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지금 이 주기도문의 포인트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을 던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견된 실패,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맹렬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미 그 시험에 넘어가서 허우적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다 진 것 같은 전쟁도 다시 뒤집고 이길 수 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겨라 이겨라 계속 응원해 주시는 전쟁터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기,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전쟁터에서 필요한 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가지는 지도이고 한 가지는 통신선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방향 감각을 주는 것이 지도입니다. 여러분, 통신선은 무엇일까요? 통신선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와 통신선이 필요해요. 방향 감각을 주는 지도와 시간 감각을 주는 통신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실시간의 지령, 미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의 감각을 주는 통신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인 동시에, 구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 전쟁에 예리하게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 감각과 시간 감각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예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이게 16장 21절에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단어가 원어의 단어보다 조금 더 약화됐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본문의 단어 원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rebuke, 예수님을 맹렬하게 꾸짖는다, 꾸짖었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을 때 쓴 단어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 잘 돼가고 있는 이 밥에 왜 죄를 뿌리시냐라는 거예요. 이대로 예수님이 박수갈채 받고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좌우에 한 자리 얻으면서 그 부푼 꿈, 출세의 꿈, 청운의 꿈을 이뤄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예루살렘 저 핵심 도시로 가면서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 이유는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 계속 파고드는 건 뭐였어요? 십자가, 고난, 이런 것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기를 바라봐라, 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야만 한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이라는 생명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나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말씀의 지도를 딱 펼쳐놓고 지휘관이 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기가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야. 저 골고다의 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저기가 우리가 지금 진군해야 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문화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정말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많은 영화들이 유행을 했지만 이 장르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조폭 장르, 조폭 영화. 조폭 마누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야인 시대는 드라마였죠. 그리고 그 밖에 친구라고 하는 별로 친구 같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참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비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영화들이 한동안 그 한국 영화계를 딱 물들이면서 어떤 그 이미지와 그런 개념들, 어떤 뉘앙스들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좀 의리 있는 조폭의 그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다, 멋있다, 의리 있다, 이런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코팅을 해준 것이 바로 그 미디어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의리 있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정이 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요, 우리가 아무리 미화시켜 바라보려고 하는 현실도 사실은 그 냉엄한 주님의 율법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럴듯하게 로맨티사이즈, 정말 우리가 그럴듯하게 바라보고 익스큐즈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문화를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로, 이미지로 왜곡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이야기들, 죄의 논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합리화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승찬 형제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는데 운전을 해서 갔어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열심히 운전을 한 3시간 정도 해 갔을 때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과속을 했어요, 제가.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따라잡히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동부의 스피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핑계를 지금 동부에서 이사 온 지 몇 년 동안 계속 대고 있는데 그냥 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도 여지없이 그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정말 티켓도 내고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참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우리 청년 도우러 가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이러시면 곤란한데. 차 돌립니다. 돌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순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UGA 그 성경 공부 처음 갔다 오던 날에 제가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 이거 곤란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지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이 보호해 주어서 그 발이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세상 속에서 자연 법칙 하나도 함부로 시험하지 않으셨구나.
물론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부력을 무시하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 외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위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 법칙을 세우셨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일이 없이 예수님이 먼저 시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따랐으면 하는 법칙이 바로 그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법칙을 시험한답시고 과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특권이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과속해도 안 걸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법칙을 더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정말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뜻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생떼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이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과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통신선이 끊기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 고난의 마지막 챕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이 5절,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이다. 지금이 시험을 대비할 때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무시무시한 고난을 앞둔 시간이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 베드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었는지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서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고난은 다가오고 있는데 눈 훤히 뜨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사탄이 너를 클레임을 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도요, 날마다 그 도전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시험과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정말 막대한 영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당사자인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탄이 너의 영혼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실패한 후에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지금 이 기도의 당부를 하실 때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어디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담당하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요, 그 시간의 목적을 누가 가져갈까요? 여러분, 세상이 가져가고 사단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어떠한 활동들, 그것이 계속해서 파고들 때 여러분 시간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임 테이블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의 목적을 우리가 규정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도 목적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 타임 테이블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통신선이 온전히 개통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목적으로 채워져야 되라고 하는 지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눈 훤히 뜨고 유혹이 오고 있으나, 시험이 오고 있으나 그 시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체질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체질을 기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지금까지 다룬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경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도를 펴고 통신선을 연결하고 방향과 시간을 점검하면서 방향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고 사주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디서 유혹이 오고 어디서 시험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이건 경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근데 군인이 해야 되는 게 경계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훈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경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훈련도 해야 돼요. 이것은 시험과 전쟁을 마주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평소의 체질을 내 안에 내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에게도 그러한 체질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군사에게 필요한 체질 훈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2019년 6월 9일에 설교한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안에도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꾀로 시작해요.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이미지, 잔상, 그것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가볼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시편 1편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왜 오만하다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던 그 길이 이제는 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아예 눌러 앉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죄예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오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안고 하나님의 율법을 뒤집는 삶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도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시작하던 것이 조심스러운 길로 연장이 되고 그 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상태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자 루터.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으나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 속에도 죄의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의 둥지를 내 머리 위에 틀도록 가만히 놔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길을 대안으로 그때 제시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편 1편 말씀에 대안이 되는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도 프로그레스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아까는 죄의 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반대쪽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훈련, 이 트레이닝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길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길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그 길 가운데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뿌리를 박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길이 있습니다. 죄에도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꾀로 시작하여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의의 길에도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의인들의 길이 나게 되고 결국에는 뿌리를 박아서,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곳에 깊이 자리를 만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3년 반 있으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셀장 중에는 그런 고백을 겸손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아, 우리 세런들이 지금 묵상을 잘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다가 쏙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세런일 때 묵상 잘 안 했어요. 이런 말. 지금 그렇게 세런들이 말씀 생활을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걱정을 하고 영적인 그 건강을 계속 살피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3년 반 동안 제가 목격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속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에 보면 보는 데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4장, 삼손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사기 14장 초반을 보면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여인을 봅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계속 봐요.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으로 계속 통행을 합니다. 길을 만들어요. 돌이켰다라고 하는 turn aside라고 하는 단어가 그 길에 서는 삼손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들릴라의 무릎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잠들어 버려요. 그 죄의 유혹이 서서히 그를 잠식하는데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하던 그것을 계속 길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화시켜버리고 나중에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 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죄 지어도 상관없네, 아무렇지 않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결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 마지막 은혜를 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사사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명은 다윗이 이루게 돼요. 미완의 사명으로 그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에서 정말 아쉬웠던 그 모습, 계속해서 연약하게 죄에 물들고 그 길 위에 서고 자리를 잡아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경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어떤 삶을 또 생각해야 됩니까? 대안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길 위에 서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그것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는 체질을 기르라는 것은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뭉게뭉게 키우는 것도 나이고요, 그 길 위에 계속 서는 것도 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다니다가 자리를 잡는 것도 납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위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영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험을 이기는 체질을 기르기 위한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요일에도 중보기도 모임이 있죠.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죠. 여러분,
새벽 예배 있죠. 여러분 자리는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길을 만들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무엇이냐? 인생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인생 전쟁터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생활전선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뻔한 육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끊임없는 공작과 공격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계획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는 시험에 대해서 사주 경계를 펼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체질을 길러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계와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계를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지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라는 통신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했죠? 이 마지막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정말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체질을 기르기 위해서, 또 시험에 대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내 스코프, 정말 내가 보는 그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저를 서스테인,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 위에 서고 그 생각을 지키며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힘을 따라 시험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